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마음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전 6장을 살펴보면 이제 하만이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 예상했던 그 많은 왕의 권세와 또한 모든 좋은 이익들이 사실은 자기의 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향해 있다라고 왕이 얘기했고, 하만은 굴욕적이게도 자기가 그것을 행하여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권세와 또한 힘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죠. 어, 모르드게는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결국 우리의 적수가 바로 하만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에스더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할 때 그냥 바로 결론대로 하만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이 첫 번째 물어봤을 때도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할 때도 바로 하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3절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옥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밑밥을 깔죠. 그리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먼저 내 생명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공동체와 또한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에스더 3장 13절에도 그대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을 할 때 썼던 표현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왕은 자신이 사인했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3절에 내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사인했던 걸 기억나게 하면서 차라리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에 노비로 팔았더라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진멸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진멸하기만 하면 왕에게 손해가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의 요구에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말하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는 왕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만이 바로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게 순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 속에서 에스더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 여기서 대적과 원수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자주
애굽을 향해서 말을 했을 때 대적과 원수를 자주 썼어요. 즉 이스라엘과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들의 끝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떠올리죠. 즉 이스라엘의 원수, 에스더의 원수는 악한 하만, 아각 사람 아말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요구와 대답입니다. 네, 에스더는 끝까지 왕이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도 계속 침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구를 받아내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답을 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내 생명을 먼저 말하고 내 민족에 대해 말하면서 제국이 그냥 도륙하고 말살하면은 손해볼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점진적으로 요구를 했고 대답을 했어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변덕스러운 왕이 구미에 당길 만한 얘기를 하죠. 감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제국이 당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렇게 에스더는 현실 속의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나갔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이렇게 좀 뱀같이 얘기한 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를 잘 굴렸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이 모두 믿지 않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제국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질서 속에 있을 때에는 지혜로운 방법과 또한 대답,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뭐 기독교 세계가 아니죠.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또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딱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쭉 이제 그 제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라왔다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국에, 또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내 중심을 타협하지 않을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결단하시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타협하지만 또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혜롭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복음을 나만 아는 자가 아닌 전해야 하는 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과격한 분노도 아니고 무관심한 침묵도 아니고 지혜롭게, 그 때가 왔을 때 지혜롭게 대답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숨기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침묵의 끝에 또한 결정적으로 인내하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신앙을 드러낼 때 과격한 방식과 또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생각을 주셨사오니 늘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드러내야 할 때 지혜로운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내되 또한 침묵하고 인내하고 드러내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